네,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그런 영상인데 참 감동이죠. 미국 LA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이준 목사님, 내가 그들을 보리라 하는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창고를 빌릴 수 있게 되고 그 엄청난 사람을 보기 위해는 창고도 엄청나야 되죠. 그리고 식당도 계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노숙자들 하루 2,000명씩이나 1시부터 11시부터 4시까지 그 사역을 계속한다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역인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고, 또 뭐든지 음식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창고를 또 열어가지고 유기농 음식을 계속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순종할 때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노숙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자원봉사자로 함께 봉사를 하면서 청소도 같이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엄청난 일이지.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가진 게 있어야지. 우리는 주머니 문자 계산하잖아요. 내가 가진 게 뭐 있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걸 따지는데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면서 멕시코 지역까지 이 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계신 표적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로마서 끝나고 나서 계속하고 있는데, 절기가 있으면 절기 설교를 또 중간에 끼워넣게 되고, 또 요한복음을 해나가고 그러는데 갈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마다 설교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프로페자이 거기서 다루는 본문은 또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르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요한복음을 계속 해야 될까,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번 주에는 하나 되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기껏 가르쳤더니 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세우면 너는 어느 자리를 차지할 거냐, 네가 우정승이냐 좌정승이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최후 기도가 뭐냐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교회 안에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온갖 분탕질을 해요.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장로 안 시켜준다고 싸우고, 권사 안 시켜준다고 싸우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 저런 인간들을 데리고 무슨 목회를 하나.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2명을 키우는데 그놈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그리고 그 중에 한 놈은 또 배신까지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팔아먹어. 아, 참. 야, 얼마나 예수님이 딱하셨을까.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목회가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12명도 더 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나를 팔아먹는 놈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해야 되나 요한복음을 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생애를 그동안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다가 이제 30살부터 짠 하고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걸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공생애의 첫 번째 행하신 그런 이적, 표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 능력, 권능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이다,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니라, 이적을 행하시니라, 능력을 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주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쓴 그런 책이에요. 요한이 나중에 제일 나중에 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표적이라는 말을 썼느냐? 표적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 사건 속에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 속에는, 이적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걸어다니시고 어디에 가시고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은 이런 사건들을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11절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모르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어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은 특별히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요한복음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외에 많은 표적,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중에서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행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거, 이걸 왜 기록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한 구원자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 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아멘. 이 안에서 뭐 내가 읽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든가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를 알고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설교를 왜 하느냐?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설교를 배우는 우리 프로필자의 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당신이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낮 예배는 최대한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오늘 단 한 사람이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사람이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날 왔다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넌 오늘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돌아가면 그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그것이고 설교의 목적이 그것이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합니다. 계속.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오늘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오늘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런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좀 와서 아멘.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라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목적도 전도하는 목적도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는 모든 목적이 다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돼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장로 권사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표적을 행하셨냐면 예수를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봤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인데 이 세상 사람 누가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리왈 저리왈 하면서 아마 손님들을 접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주민 노릇을 하자, 주모 노릇을 하잖아요. 이 대접을 하고 이리 와 앉으세요. 그래서 식사도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포도주를 이제 만드시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다.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의논했나 하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쫓아가가지고 포도주 빨리 떨어졌는데 좀 하인시켜가지고 빨리 포도주 사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지금 문제를 얘기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예수야 그랬겠지 뭐. 그렇지? 아무래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건 알지만은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나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아주 굉장한 주식이죠. 원래 유목민들은 양고기가 주식인데 양고기에 곁들이는 음료수가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는 뭐 예수님도 마셨는데 그래서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음료예요. 음료. 석회가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그 석회를 다 희석시키고 나서 마시는 게 음료가 바로 포도주예요. 이거 물은 그냥 마시면 안 돼.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 제거시키고 나서 그걸 마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료예요. 음료. 예수님도 술 마시고 이 첫 번째 행하기 뭔지 아냐? 야 똑바로 믿어. 그러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만든 거야. 술 먹어도 돼. 막 이렇게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냐면 성경 자기도 좀 안다 이거지. 그래서 막 예수님도 첫 번째 행한 게 포도주 만든 거라니까 막 이러면서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 그때 당시 포도주는 그냥 음료예요. 음료.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주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완전히 끝난 거거든. 근데 손님이 아마 엄청 모였던지 아니면 포도주를 엄청 마시는 사람이 왔던가 뭐 그랬겠죠.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마 엄청 많이 몰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참석했으니까 엄청 많았겠죠. 근데 그 포도주가 부족한 걸 알고 나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구원할 분이심을 알잖아요. 마태복음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문제를 먼저 아뢰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생각하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작은 문제까지 예수님께 의논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나 인생 철학, 거창한 진리만 다루는 게 아니고 사사로운 문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회 문제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병원 쫓아가고 의사 쫓아가고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아는 사람 막 전화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보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주님께 문제를 아뢰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사소한 거라도 주님께 아뢰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도 예수님께 다 아뢰면서 이렇게 상의를 하시나요? 아멘.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아뢰고 계시니까 아니면 먼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 작은 거라도 주님께 먼저 아뢰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창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포도주 떨어진 거 얘기했잖아요. 음식 떨어졌으면 그것도 얘기하고 돈 떨어졌으면 돈도 얘기하고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하라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뢰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의논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여러분의 의논의 대상자는 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아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여자여라니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번역에는 여자여도 있지만은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말은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용어로서 여자에 대한 최고의 높임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자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 싸가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높은 용어예요. 부를 수 있는 존칭어 그것이 바로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왕후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이 용어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용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문을 직역해가지고 생긴 문제입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어머니 그것이 제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대들잖아요. 자기 뜻과 안 맞으면 어머니 지금 그런 말 할 때예요. 막 그러면서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싸가지 없게 키우면 안 돼. 항상 부모님 뭐라고
하시면 그러고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되지. 얼마나 똑똑한 자녀가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특히 어머니하고 잘 싸워. 여자 딸들이 잘 싸워. 그래가지고 그냥 갈등이 있는 가정들 보면 딸과 어머니 사이가 나빠. 그래가지고 막 대들고 막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대드는데 보면 이만한 거 가지고 크게 해서 뭐 어머니가 그게 옳으냐 그러냐 막 이러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여기 예수님은 그냥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진하게 예수님께 문제를 아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이러면서 계산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순진한 걸 하나님은 원하셔. 우리 주님은 순진한 기도를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 포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통장에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쓸 돈이 10만 원이 필요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 조그만 거 순진하게 작은 거라도 그냥 아뢰는 그런 마음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뭐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한테 뭐 큰 걸 아뢰고 조금 거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안 가지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그런 기도를 잘해요. 요새 가무니까 계속 우리 아내가 기도한 거는 비 오게 해주세요. 가물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저기 터지고 가고 있는데 비 오게 나한테 몇 번을 얘기해요. 자기가 요새 기도하는 거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비가 오고 있다 이거요. 저녁에 오늘 그래서 여보 내가 기도를 계속 기도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비가 와요. 비가 그래서 비가 그냥 밤새도록 쏟아지고서 우리 새벽 기도 갈 때 그쳤으면 좋겠어. 난 그런 기도가 순수하다고 생각해. 어떤 때는 뭐 차가 막힐 때는 차 좀 뻥 뚫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때는 뭐 차 댈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차 댈 자가 오늘 딱 자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 사람. 그러면 딱 자리가 나와. 거기 그 교회는 갈 때 골목이 좁아가지고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오늘은 이 한쪽 차선에 차를 안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친근하게 그런 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사소한 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걸 조그만 것도 아뢰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자기 말한 걸 들어줄 걸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틀림없이 내 말을 들을 거다. 평소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태도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은사에 대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은사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 그릇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냥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가진 사람 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떤 애가 저 오늘 점심 싸운 거 있어요? 그러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냥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찾아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떡 가져오신 분?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얘기하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나눠주니까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노숙자 사역도 하나님의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하잖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요.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는 사건이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 글을 읽다가 감동되면 아유 여기 내가 도와야 되겠네. 그러면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내가 보내 그냥. 나중에 알긴 알지만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한테 얼마를 내가 보냈어요. 나중에 얘기를 나중에 그래가지고 힘도 어리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50만 원을 이번에 보냈거든.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래서 마음 내키면 감동되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어저께도 주지엽 선교사님 여기 와 선교 보고 하는데 가져온 게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는 선교 헌금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조금 헌금을 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너무 그렇게 계산하고 앉아있지 말고 마음에 그냥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는 너무 계산에 빨라.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고 저렇게. 아니 그러지 말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못할 게 없는 걸 믿고 하는 거죠. 아멘 좀 하소. 아멘. 하여튼 내 뜻과 안 맞으면 아멘을 안 해. 그렇죠. 내가 맞으면 아멘 그러고. 아니 그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계산을 해야지. 이러면서 앉아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의 은혜. 순종이라는 데에 대해서 박선영 목사님이 할아버지 때 들었던 얘기 썼은 걸 읽었습니다. 옛날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무겁된 구두쇠인지 몰라.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해감날이 되었는데 그날은 편히 쉬면서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하인들을 불러놓더니 볕단을 주면서 새끼줄을 꽈라 그래. 그리고 가늘고도 길게 단단하게 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 그래서 하인들은 즐거운 잔치인 줄 알고 실컷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일을 시켜 그래가지고 구두쇠 영감, 노랭이 같은 영감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했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가늘고도 단단하고 길게 꽈어요. 근데 저녁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엽전이 가득 쌓인 관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 많이 했다. 자기가 꼬은 새끼줄에 엽전을 가능한 만큼 많이 끼워가지고 각자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있는 대로 죽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5개도 못 깨. 겨우 몇 개 꽈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꽈가지고 한 지게를 지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유대인의 교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손을 반드시 씻고 이렇게 다니죠. 거기에 물 항아리가 막 물이 없었던가 막 부족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마 손님들한테 글쎄 손님 많이 와가지고 손을 많이 씻어서 그럴까? 손님 물이 많이 떨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아무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그냥 하인들이 갖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갖다 부었어.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항아리를 채우는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라고 했으면 물 항아리에 항상 물을 가득 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윤례가 결례예요. 결례. 깨끗하게 하는 의식 그게 중요한데 아멘. 물 항아리를 왜 엉스터리를 해가지고 비워놨냐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식사 기도문 중에 모범적인 기도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육신의 양식을 때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해서 영의 양식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수할 때 하나님이여 내 얼굴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의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끗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깨끗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냥 말이 없이 순종했어. 계속 왜 이걸 갖다 채우라는 거야. 적당히 해. 지금 손님 몇 명인데 아구까지 채우냐. 중간까지만 채워. 그러고서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순종해가지고 아구까지 채웠어. 그냥 갖다 부라니까 계속 갖다 분 거야.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려면 아구까지 채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주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물로 포도주가 됐어.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어떻게 그게 그런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지 몰라.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해본 사람은 알아. 아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 몰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순종한 사람은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걸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술 취한 뒤에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나쁜 걸 갖다 주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걸 가져오냐 그러면서 막 주인이 칭찬을 한 거예요. 칭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처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살면 나중에 더 잘 돼요. 아멘. 내가 퍼주고 살면 안 될 것 같죠? 나중에 더 잘 먹어, 더 잘 살아. 나도 막 퍼주고 우리도 그랬더니 나 지금은 잘 살아. 먹고 싶은 거 막 먹어. 사고 싶은 것도 막 사. 그냥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사오는 거 봤지. 오늘 뭐 사고 오늘 뭐 사고 목사님 맨날 뭐 사기만 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는 얘기만 자꾸 쓰는데 아니 그렇게 채워주셔.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먹자 그러고 저기서 먹자 그러고 그냥 물떠온 아이들을 알아. 처음보다 나중이
낫게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 막 그래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니네는 옛날에 못 살았는데 지금 더 잘 살고 그전에는 그렇게 끼니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질투가 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때 그래가지고 다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